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예언 71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계에 널리 알려진 다니엘의 예언, 마지막 때의 예언인 이 71회에 대하여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며 풀리는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서책을 보는 가운데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이 70년에 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과 우리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였다는 이 70일에는 무엇입니까? 이 70일에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모진 고통과 학대, 핍박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사사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곧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무엘 시대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참 성실하고 신실한 선지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였습니다마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런 옳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도 탐탁치 않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들의 요구에, 즉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 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구하게 되면 너희의 원했던 왕의 종이 되게 될 것인데 나중에 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구하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왕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결국 구하였던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심으로 사무엘상 10장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그들의 왕 사울을 초대 왕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던 그 왕에게 이제 맡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고 그 왕이 책임을 져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한 왕으로 말미암아 왕정 시대를 40년간 지나면서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저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인간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49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1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71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안식이 없는 인간,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들에게 안식과 거룩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6일 동안에 창조가 되었으며 세상 창조 후에 마지막 날인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된 세상에 인간은 갇혀있게 되었으며 그 갇혀있는 인간은 세상 안에서 안식이 없으나 세상 끝날 곧 제7일에는 안식을 주시겠다. 곧 마지막 세상 끝에는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에는 매일 내리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적과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내리는 이적과 매일의 양식 외에 더 거두어 놓은 만나는 썩고 상하여 벌레가 생기던 것이 안식일에는 썩지 않는 이 세 가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과정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면 다 안식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부러 산으로 나무하러 갔던 인간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인 안식을 주시겠다는 안식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하러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런 연약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식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갑절로 내려주시고 썩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내리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이적을 40년 동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받은 기업을 이와 같이 또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에는 땅을 안식하도록 쉬도록 만들어 주시고 쉬게 하면 그 쉬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즉 6년 동안 열심히 근본된 토지를 갈면 그리하면 6년째에 복을 내려서 7년째에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식년을 지켰으면 반드시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족하도록 주셨으며 그들은 경작하지 않는 쉼을 누리고 땅도 쉼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인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7년째에 씨를 뿌리지 않고 8년째에 뿌리면 9년째에나 먹을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2년씩이나 양식을 거둘 수 없다는 이런 인간들의 얄팍한 생각,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간 안식일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희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또 안식년에 대한 계명과 이제 희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49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이니 쉬어야 하고 50년째는 희년이라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게 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희년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년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그림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희년에는 해방을 선포하여 땅이나 사람이나 원상태로 회복되어 자유하게 됩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며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됩니다. 이 49년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왜 7번을 지킨 후에야 희년이 옵니까? 왜 이 그림자인 희년을 메시아 왕국으로 이 희년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7번 완전하게 지켜야 온전한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세운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은 것이 490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이스라엘 자신과 그 왕이 통치한 왕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정시대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49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희년 또한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49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희년은 바로 10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10번씩이나 참으셨습니까? 이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체를 뜻합니다.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의 횟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번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모든 기회로 10번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전체라고 하는 뜻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10계명 즉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7번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희년을 10번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70일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안식일과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다니엘의 예언인 70일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